오늘도 말씀 듣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사역자 헌신 예배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역자는 목사 전도사만 사역자가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이 예배 시간에도 교회를 세운 성도들의 헌신을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교회를 세우셨나요? 안 세우셨나요?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 대답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안 세우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러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은 빈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첫 교회가, 이 세상의 첫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한 자리에 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시작합니다. 첫 교회 모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던 그 기도 모임과 예배 모임이 발전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에 보면 바로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보면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동참했던 성도들, 헌신했던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헌신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처음 교회를 세웠던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헌신은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헌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처음 교회를 세운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12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은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마가의 어머니가 재력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다락방이 있는데 120명 정도가 모일 정도였으니까 꽤 큰 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모임 장소로 기꺼이 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 장소를 내놓아서 제자들이 모임을 가졌었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도 이렇게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곳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2장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거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모이기를 힘쓰고,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왜 힘썼을까요? 힘쓰지 않으면 모임이 잘 안 되니까. 그들도 삶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배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또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나오셨어요. 특별히 지금 내일도 임시 공휴일이라 최장 열흘의 휴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황금 같은 이 기회에 한번 어디 놀러 가야 되겠다, 여행 가야 되겠다, 뭐 계획도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증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제부터 여행 떠난 분들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하고, 여행을 가더라도 예배하고 가야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자리를 지키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도 강조하셨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강조하신 게 뭡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일 때 그곳에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모임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그 믿음이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벌써 예배를 자꾸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핑계만 대고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예배를 자꾸 패하려고 하고 예배 자꾸 참석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떤 습관을 가지라는 얘기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습관, 예배하는 자리에 동참하는 습관, 봉사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세웠던 우리 성도들,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도 모이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도에는 한 번 더 모이기를 힘쓰고,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봉사하는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이 처음 교회를 세운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근데 모여서 뭘 열심히 했느냐?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기도했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의 시작의 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뭐를 힘썼느냐? 1장 14절을 보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예, 거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기도에 힘썼더라. 2장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그들은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냥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시작 기도하고 마치는 기도하고 그냥 순서에 따라 기도하고 마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4장 23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러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 31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거기에 막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말하면서 담대해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 베드로를 옥에다 가뒀어요. 그러니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뭘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요?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네, 그때나 지금이나 육체적으로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서로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병들지 않기 위해서 건강할 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들고 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힘있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의 생각을 기도하게 되면 평강으로 바꿔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염려거리가 있으면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기도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내가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 받고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염려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헌신하자. 기도로 헌신하자. 여러분, 이거 위대한 헌신입니다. 2025년도에는 기도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첫 교회를 세운 성도들은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1절을 보면 오순절에 모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그런 은사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방언이 각 나라 말로 하는 방언인 거예요. 내가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말을 하는데 막 로마 말이 나오고 저 소아시아의 언어 말이 나오고 막 각 부족의 말로 그렇게 각 민족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각 나라와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근데 그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며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외치는데 각 나라와 각 그 민족의 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저 친구들 저 유대인들 아니냐,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하기를 기뻐하셨고 그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2장 1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떨고 숨어 있었는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담대해져서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다시는 좀 그 예수 얘기 좀 하지 말아라, 예수의 부활 얘기 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야단을 치고 협박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흩어지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이 빌립은 집사님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로 인해서 일어난 역사가 아니에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비전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게도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향해서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사도들만을 통한 것이 아니고 집사 빌립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내 삶에도 그런 능력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능력, 치료의 능력, 그래서 그 어두웠던 곳이 기쁨의 장소로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으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세웠던 이 첫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될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죽음의 길인 줄 모르고 달려가는, 멸망의 길을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달려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그 삶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꾸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니까요, 이 처음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헌금 드리기를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그랬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지면서 또 한 가지 그 교회가 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도울 수 있었습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재물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증거가 뭐로 나타났느냐?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교회가 유지되도록 운영되도록 비용을 대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그 힘이 되는 재정을 성도들이 기꺼이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3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 유명한 사람이죠. 바울을 인도해서 사도로 세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초대교회 선교의 위대한 한 획을 그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바나바가 거기에서 이름이 처음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헌신했는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바나바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헌신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가서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고 그리고 또 교회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로서 움직일 수 있는 재정적인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기를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헌신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7장을 8장을 넘어서서 이제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가 세워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는 뿌리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고 처음 그 새순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초대교회와 똑같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가 기록한 것처럼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갈 수 없습니다.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고 기쁨의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고 선교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제1의 기도 제목이 뭐냐 물으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거기에서 선한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가 변화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우리 예배와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여러분 마귀와 죄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새샘교회 성도들이 2025년도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뿔난 모습으로 찾아오면 다 물리칠 거예요. 근데 은근히 부정적인 생각, 은근히 불신앙적인 생각이 마음으로 찾아오게 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를 주셨는데 새로운 해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2025년도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마음으로 새 믿음으로 새 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전에 가졌던 어두움, 이전에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눌려 있으면 새로운 한 해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한 간증이, 한 이야기가 생각나서 오늘 소개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와 연결이 되는데요. 저 영흥도에 가면 소장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동쪽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영흥반석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간증을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 엘림교회를 은퇴하시고 영흥도에 가 사시는 그 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 교회를 나가세요. 지금
그리고 엘립교회도 가끔 나오시지만은,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시골에 영흥도가 지금은 다리가 놓여져서 2000년도에 다리가 놓여져서 지금은 가까워졌지만 옛날에는 작은 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섬 한 구퉁이에 교회가 아주 반듯한 교회가 그 영흥 반석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1983년도에 개척을 했고 2000년도에 그 교회를 아주 잘 세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스토리가 은혜롭습니다. 그 교회가 개척되면서 그 당시에는 교회당도 없었는데 그 동네에 김성렬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청년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김성렬이라는 청년이 참 그 시골에 섬에, 작은 섬에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한 청년이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마음에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면 제가 이 고향 땅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그 가난한 청년이 그 섬에서, 그 작은 마을에서 교회에 나오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장해서 인천으로 나오게 돼가지고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그 청년 때 가난했던 때 서원했던 것을 이룬 것입니다.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다가 그 교회를 잘 지어서 봉헌을 했고,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지금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김성렬이라는 분은 인천 제2교회, 아주 우리 교단에서도 큰 교회인데요, 거기에서 장로가 되셔서 지금은 이제 원로 장로로 그렇게 계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거룩한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배당을 짓는 것만이 거룩한 소원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당은, 진정한 교회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헌신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헌신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저 내가 예배드리고 가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고,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무엇이냐?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나타난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하기 전에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되신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교회 세우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듯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진정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받고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과 선한 역사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가진 것들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새샘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